오늘 시편 49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피부색과 국적과 은혜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지식 수준과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고 이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오묘한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로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마샬과 히다, 즉 비유와 오묘한 그 수수께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수수께끼는 숨기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쉽게 알아듣도록 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실감나게 이야기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을 더 큰 깨우침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비유의 글자 뒤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교회에 핍박과 미혹과 환난이 있을 것이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하고 쉽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더 어려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마음의 의심과 미움과 배척하려는 마음을 품은 자에게 비유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려는 마음과 겸손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비유는 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죄악이 따라다니며 환난이 애워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와 수수께끼, 마샬과 히다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생각하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감당 못할 죄로 사단이 공격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마샬과 히다를 통하여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셨음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비유와 수수께끼 이 마샬과 히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돈 의지하며 자기 지식 자기 힘 믿고 의지하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느 날부터 이 찬양이 조용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날 돈의 힘이면 이 땅에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멸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리석은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 마샬과 히다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육의 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죽지만 그 후에는 다른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삶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짐승의 삶은 먹고 또 먹고 더 먹기 위해 싸우고 빼앗고 더 편안하고 번식하고 또 번식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먹고 마시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삶이 바로 이 짐승과 같이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여기는 바로 이 땅이 영원히 거하는 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모두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담대함을 얻고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마샬과 히다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사는 자가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샬과 히다를 듣고 오늘 고라자손의 이 수금으로 들려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찬양을 들으며 땅의 것을 구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